예,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앞부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1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또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70명 혹은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적인 자기 민족만의 이제 자치의 그런 공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요. 여기서 사실은 엄청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형 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도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낮에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분 안에 뭔가 이분이 진짜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절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세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2절에 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40세 이상 또 결혼한 사람들만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니고데모는 여기서 40세 이상의 또 사회적인 아주 고위층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고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분이었죠. 그런데 아주 존칭을 씁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 같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죠. 참 니고데모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서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볼 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얘기를 하시죠. 3절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혹은 이게 헬라어의 다른 뜻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본다는 말도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인식하고 참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가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궁금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물이 성령님과 동의어로, 그래서 물을 성경에서 실제로 물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물을 말씀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세 가지의 견해들이 다 있는데 무엇이 됐든지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6절에 설명하시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육신을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게 우리의 육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중에 흙으로 없어지는 육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계속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바람을 예로 듭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불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나 제 손엔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혹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종이를 불면 이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죠. 저기에 바람이 있구나. 지금 바람이 저기서 흘러갔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이라고 예를 듣는데 이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 영, 바람, 호흡 이런 뜻이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이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웰컴해야 돼요. 예. 또 이 중요한 것,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변화가 일어나요.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변했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변했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한 분 한 분 변화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보람에도 기쁩니다. 네, 계속 주님 안에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막 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우리 안에 싸움도 있고 막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걸 일단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알고, 내 영혼이 알고, 양심이 살아나고, 뭔가 예전에 안 찔렸던 게 찔리고, 또 예전보다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다양한 변화들, 성품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막 나면서 이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어느새 보면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아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단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절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하게 만나주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새롭게 소설하고 했는데 제가 참 즐겨봅니다. 네. 여러분 강추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잘잘법. 네, 계속 여러분 그냥 웬만한 기독교 서적 읽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잘잘법은 계속 신앙적인 되게 좋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고요. 되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지식들을 주고, 또 이 새롭게 하소서는 계속 일주일에 한 2명 정도 간증을 하는데, 각자 만난 하나님, 각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각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네, 변화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는 비슷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래서 그 양상은 다 다르지만 결과가 같다는 것.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죠. 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그 물로써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계속, 또 찬양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변화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변화될수록 더 많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니고데모가 계속 물어봅니다. 정말 좋은, 유대인들은 또 사실 질문을 참 잘하거든요. 우리도 정말 더 많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 또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 땅의 것을 보는 사람들, 아직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예를 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막 이 사람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대에다가 놋뱀, 이 청동으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래서 이 막대기에 놋뱀을, 청동으로 된 뱀을 걸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놋뱀을 모세는 순종해서 만들었고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놋뱀이 불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뱀이 보통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세상에서 막 하는데 그 죽은 뱀, 그 뱀을 죽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은 인간이 너 죄 졌으니까 책임져 죽어라고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 불뱀을 죽이시고 또 그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나님이 치료법을 또 해결책을 주셨던 거죠. 그 예를 들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특별히 요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란 단어가 너무나라는 단어인데 좀 안 와닿게 번역이 됐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을 동기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요. 매번 달라고 다 좋은 걸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줄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쁘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정말 삼위일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영원부터 영원히 함께 있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계셨던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왔던 그 영원히 계셨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수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이 다 집어삼켜서 그 하늘의 것이 다 내 영혼과 생각과 삶과 사고와 습관과 모든 걸 다 집어삼켜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구원받아서 끝, 내가 옛날에 한 번 믿어서 끝,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외워서 끝이 아니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죠. 고통이 많습니다. 참 많은 순간은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인생에서요. 그렇죠? 피곤하게 일하고 피곤하게 작업하고 노동하고 뭐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순간들 또
정말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공허하고 답답한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참 영원한 행복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하고요. 17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18절부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1장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빛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떠난 삶, 어떤 빛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사실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19절에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왔는데, 빛이 비춰졌는데 내가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뻔하죠. 네,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그러나 이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악한 일, 20절에도 악한 일 저지른 사람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더 익숙하기도 하고 내가 이 죄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것에 내가 빛이 비춰지는 것도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오히려 이 악한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혹은 우리가 안 된다면 저도 많은 죄와 오랜 시간 싸우고 씨름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못 끊어요. 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정말 주님의 힘으로 끊을 수 있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께 말하시고 가능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계속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정말 태평양 바다까지 넓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은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셨다고 하는데 4장 2절에 다음 장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이 짜잔하고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을 때 도대체 당신 누구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제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소개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사역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과 멀지 않은 데서 이렇게 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라삐님,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 선생님, 또 옛날에 그 요한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 예수님, 예수라는 그 선생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질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요한 선생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 원래는 우리 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안 좋아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쪽 따르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요한이 합니다. 정말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 여러분 오늘 3장 16절과 3장 27절 가능하면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마음들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사람이 몰리든지 자기에게서 사람이 떠나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참 멋있어요. 28절에 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들 나한테 사람들 오라고 하지 말고 저분한테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요한의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줍니다. 신부를 차지한 사람은 신랑이다. 그래서 자기를 신랑 친구로 소개합니다. 자기를 주인공으로 소개하지 않고 나는 조연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일 뿐이에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랑 친구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중매해 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준영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저는 신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중매해 주는 역할, 이렇게 중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이렇게 데려가서 잘 보호해가지고 에스코트해서 신랑한테 모셔다. 자, 이분이 여기 이상하다. 자매님이 아니라서. 네, 어쨌든. 네. 신랑에게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신랑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번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들러리 옆에서 이렇게 잡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연회, 결혼잔치를 주관해서 결혼잔치가 무사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총무 역할들 하는 것이 다 신랑 친구의 역할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는 신랑 친구일 뿐입니다. 바로 저분이 신랑이십니다. 저분이 왕이십니다. 난 저분을 돕는 것, 그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저분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분을 알아가고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저분에게 나아가고 또 저분이 그 기쁨으로 잔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요한이 그런 정말 겸손한 이야기, 또 자신의 그 위치와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요한이 그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함께 그 기쁨을 신랑 친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는 우리 웰컴 처치 또 우리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때 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떠나가고 저쪽에 사람들이 갈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오신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을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 유일하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33절에 그의 증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분만이 참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시고 저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요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대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게 부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또 예수님이었다는 걸 여기서 다시 요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라고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랑 요한이 얘기한 것이 완전히 같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갑니다.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 계속 기억하면서 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다가요 너무 기뻤어요. 네. 사실 저도 요 며칠 마음이 좀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오늘 몸도 막 좀 안 좋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는데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